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비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요 우리의 발의 등인 것을 늘 확신하며 기뻐하며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기쁘고 평안과 또한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내 친구다.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친밀함을 나타내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친구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흔하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여주시는 말이 바로 친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와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셨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곳에서만 계시지 않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 이스라엘을 나의 택한 종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벗인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이란 말이 친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친구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의미, 제자들에게 친구로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만큼 이 말씀을 귀하고 중요하게 알아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인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핵심적인 원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에 대한 주제로 지금 4절에서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외식에 대한 주제를 두려움으로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즉 신앙적인 위선과 그것에 현혹되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 이유를 통찰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에 빠져들게 됩니까? 사람들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외식에 빠집니다. 겉으로 표현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를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어버리는 것,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가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위선, 즉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순종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가? 이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저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에 보이기 위한 신앙적인 위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높이 계시는 하나님보다는 바로 자기 옆에서 가까이에서 자기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 그것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금식하려고 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경건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사실은 자기를 지켜보는 백성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들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식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속마음, 속 사람을 감추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따라갈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분명히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인데 그들을 따라가려는 유혹을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으로만 보이는 행동으로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처럼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꿰뚫어 보시고 두려움에 대한 주제로 지금 바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감추고 숨긴 것이 결국 다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쉽게 말하면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것, 감추고 싶었던 것, 그것이 마침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 일이 결국은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참 모습을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드러날 것이다. 그들이 숨은 데서 말하는 것이 다 알려지고 드러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가장 경건하고 종교적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로운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였지만 결국은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참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동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는 곳마다 함께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죽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죽인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말씀의 방해자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실제를 감추고 숨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잠언에도 있죠.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하나의 중요한 동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이 두려움은 아주 중요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두려움의 대상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마땅히 두려워할 자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적인 결정과 선택을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바로 외식, 신앙적인 위선과 진실한 신앙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두려움은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인 몸뿐 아니라 몸을 죽이실 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는 사람의 몸만 죽이고 해칠 수 있는 자. 물론 사람의 목숨, 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서 우리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만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의 주제를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직장 상사나 친구나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만약에 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주는 불안함, 더 나아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행동하기 쉽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와 집단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내가 소외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을 따라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외식에 빠지지 않고 진실된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붙들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흘려버립니다.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권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내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를 할지라도.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첫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신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같은 말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가 꼭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생명의 불안함,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 믿는 것이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피하고 거부하고 도망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신다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에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아사리온은 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의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에 팔리는 참새 5마리가 그 정도 금액밖에 팔리지 않은 2아사리온에 팔리는 이 하찮은 참새라도, 그런데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는 모든 피조물을 비유합니다. 모든 피조물, 즉 온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훨씬 더 귀한 사람,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뿐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참새와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이것은 요즘 동물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기르던 개나 고양이가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절에서 따로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서 그들을 기리는 천도제를 올리는데 어떤 임신 8개월의 여자가 2시간 동안 통곡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퍼서. 그래서 이런 기사에 사람들이 너무 어이가 없다, 너무 지나치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교회에서도 자기가 기르던 개가 죽었다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목사님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 다른 짐승을 구분하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은 개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일그러지고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새나 개나 고양이나 소나 양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동물도 죽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여기며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분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으로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참된 지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 죽이기까지도 죄를 철저히 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뿐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이 참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서 지옥에 던져져야 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우리는 삶에서 두려움을 통해서 테스트 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사람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험이 북한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도록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과 동시에 그들 안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이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당하게 되는 폭력과 차별과 추방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참된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신앙적인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는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으나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고난과 핍박이 올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과연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는가? 내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이야기합니다.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늘 함께해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박해받는 이 고난받는 성도와 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로 변명하고 무슨 말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참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신문하는 공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 보라. 이런 담대한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부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또 여러 적대적인 세력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때 그들은 그들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박해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인정하고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고난받는 성도를 돕는 여러 세계 곳곳의 교회와 또 여러 기관들이 중요하게 명심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덜어주는 방향으로만 도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도록 그들을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권력과 가족의 압력과 총과 칼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눈앞에 있는 총과 칼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성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 소식지를 보면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생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박해 가운데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면서 점점 담대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택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평소에 늘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을 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계속 훈련하고 여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늘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적어도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나마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고난도 없는데 예수를 부인하지만 않으면 되지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면 믿는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의 삶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서 예수님이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면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된 것이 참된 진리, 참된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 행동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늘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이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위협과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